기쁨으로 물을 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 행복이 어디 있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기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 안의 본질적인 기쁨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 누구나가 기뻐하는 겁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면 다 기쁘지요. 근데 이거를 복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질적인 복이라 할 수 없단 말이죠. 본질적인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보세요. 돈이 많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거를 본질적인 복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신앙이 깨달아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복과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복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꿈꾸는 이 다른 복들도 신앙의 복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을 지켜주시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 보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른 복들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복을 추구해야 돼요? 본질적인 복. 그럼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본질의 복만 추구하면 세상의 복들은 따라온다. 믿으십니까? 그럼 따라하시죠. 내가 본질의 복을 잡으면 세상의 복은 따라온다. 물론 이 복과 저 복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복으로도 하나님 역사하는 복, 본질의 복을 또 설명하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복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계시나 보다 이렇게 또 깨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이 혼동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병을 치료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병자만 치료한 게 아니고 병자를 치료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 꼭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복들이 아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나사로가 영원히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냥 그게 영원한 복이 아니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고 사는 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영원한 복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복 날마다 찾아서 그 복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오는 복의 통로를 잡으셔야 돼요. 복의 통로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복주머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복주머니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복주머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통해서 단순히 해방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는 걸로만 보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이 얻을 기쁨, 영생, 천국을 그 속에 담아두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면서 그 안에, 그 복이라는 주머니 안에, 구원이라는 주머니 안에 진짜 기쁨,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짜 기쁨, 영생, 천국, 이런 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구원이라는 거는 진짜 복을 담아놓은 큰 복주머니와 같은 거죠. 이 구원의 복을 찾아서 내가 소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 하면 매일매일 이 구원, 매일매일 내 구원의 복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가를 찾아서 그거를 내 걸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신앙의 즐거움이 느껴져요. 구원이라는 복주머니를 받았는데 그냥 맨날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주머니를 받았으면 그 안에서 오늘은 뭐가 있나, 오늘은 어떤 기쁨이 있나, 오늘은 어떤 만족이 있나, 어떤 행복이 있나, 매일 구원에서 찾아서 내 걸로 소유 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 안에 도대체 어떤 복들이 담겨 있는가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신자들은 그 즐거움을 모르고 구원받았다로 살아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쥐고 살아요. 구원받았어. 재미없죠.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재밌어요. 그냥 구원받았다, 이거 받았다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지, 그 안에서 진짜 만족이나 행복은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복을 찾아서 소유해야 참 행복을 누리고 영혼의 갈증은 해방되며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주머니를 우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물과도 같아요. 길어서 마시면 해결함을 얻고 갈증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참 만족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우물에서 그걸 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갈증이 여전히 있고 만족이 없고 고통이 있고 뜨거운 떼약 밑에서 죽어가는 거죠. 신앙의 즐거움은 뭐예요? 똑같아요. 아까 주머니에서 꺼내서 먹듯이 이 구원의 우물에서 매일 물을 길어 마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10년 전에 구원의 행복을 맛본 사람, 그리고 끝난 사람은 10년 동안 한 번도 우물물을 길어 마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단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때마다 새로운 샘물을 솟아내는,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매일매일 구원의 샘에서 그 우물에서 그 물을 길러 마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물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라는 얘기는 거의 사막이죠, 사막.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물은 생명줄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수십 미터까지 이거를 파서 우물을 얻는 거죠. 물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석회암 지대잖아요, 주로. 광야고 땅을 파면 주로 석회질이니까 엄청 힘들어요, 우물 하나 파는 게. 그러니까 수년 동안 파야, 그것도 수십 미터를 파야 겨우 나올 똥 말 똥. 팠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덮고 또 다른 걸 또 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매일 생수를 퍼서 마실 때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신자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 안에서의 생수의 강이 매일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자의 삶의 죄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이라는 우물을 받은 자의 죄가 뭘까요? 구원이라는 그 복주머니를 받은 신자의 죄가 뭘까요? 복주머니를 터뜨리는 거예요. 구원의 주머니를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을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우물이 좋지 않다고 길러먹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다른 우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예레미야 우리 2장 13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내가 준 구원의 우물, 이거를 버리고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봤더니 그게 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그거 터뜨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물도 못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거 잘 못 지키지도 못하는 터뜨려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웅덩이 찾은 게 죄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 삶에 우리 구원의 우물이 터졌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신 그 구원의 우물이 싫어지고 다른 것 찾아내는 것, 더 이상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죄란 말이죠. 사실은 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구원의 우물에서 그걸 길러 마시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감각이 둔해져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한번 구원을 맛본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목사가 하는 게 뭘까요? 물 안 마신 것 같아요. 지금 목말라 죽어가요. 영혼이 말라 죽어가요. 빨리 마시세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죠.
알려드리는 거예요. 빨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지금 물 안 마셨어요. 물 빨리 구원의 우물에서 물 길러 마시세요. 영혼이 말라가니까. 집사님 어제 마시고 오늘 안 마셨죠? 빨리 길어 마시세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맨날 경정을 올려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 매일매일 느끼게 하는 것. 신자의 행복은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우물물을 길러 마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우물에서 마시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 구원 받았을 때 얻었던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죄악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을 가져가지는 못하죠. 한번 우리가 인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구원으로부터 얻어내는 모든 기쁨을 송두리째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난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은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특징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다윗이 그 심정을 시편 51편에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차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났더니 뭐가 사라졌대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즐거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서 막 신나가지고 살던 그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뭘 회복시켜달래요? 제발 구원의 즐거움. 다윗의 영성은 어디에서 왔냐? 구원의 우물에서 매일 물을 길어 마심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한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은혜와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뭘로요? 기쁨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기른다는 말도 되지만 그 우물물을 길러 마시면 너희에게 기쁨이 얻어진다고 해석해도 돼요. 기쁨과 함께 물을 길게 된다는 거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신앙인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게 행복이라고요.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우물에서 얼마나 물을 길러 마시고 있을까요? 너무 삶이 바빠가지고 우물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싹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우물을 찾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마셔야 살아요. 보통 하루에 8번 정도는 마셔야 된대요, 물을. 사막에서는. 그래야지 생명 유지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같은 인생에 살 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마셔야 내가 구원받은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내 영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물 근처에도 가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근데 그분들은 멀리 있어서 죽어가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은 매일 우물 근처까지는 옵니다. 근데 우물 보기만 하고 길러서 마시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와요? 이게 우물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우물을 찾았다가 아니에요. 드디어 내가 우물을 발견했다가 아니라 그 우물을 길어서, 우물에서 그 생수를 길어서 마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가 구원이다 라고 외쳐도, 예수만이 진리다 라고 외쳐도 여러분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먹지 않으면 죄송한데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구원의 우물이야, 드디어 발견했다라고 그 주위를 아무리 여러분 10바퀴를 돌아도 죽어요. 발견했네, 드디어 해도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 우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는 사람이 생명을 찾고 기쁨을 찾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물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의 보물은, 잘 보세요, 천국의 보물은 발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발견한 눈이 있다고 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해서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 중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안목을 지녔어요. 진주를 봤더니 이 펄이 진짜 값비싼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발견했더니 그 진주가 내 거가 되던가요? 아니죠. 그 진주장사는 빨리 가가지고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그 진주를 샀단 말이죠. 샀더니 그 진주가 내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저게 천국이다라는 알아보는 안목을 가져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우물을, 이게 구원의 우물이다 라고 확인하고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길러 마셔서 여러분 것으로 삼았을 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진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조치를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많은 신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물이 싫다고 다른 우물을 파거나 터진 웅덩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우물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생수가 나오는 우물보다 항상 다른 우물, 그걸 팠더니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는 거. 그걸 팠더니 다이아가 나오는 거. 이게 더 좋은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매일 구원의 우물을 파가지고 진짜 생수를 마시는 게 좋아요? 팠더니 금이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열심히 파서 금을 얻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금을 얻으면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만 파면은 죽어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거를 파야 될지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구원의 우물이 좋다고 해도요, 금이 나오는 우물이나 다이아가 나오는 우물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찾느라 세월을 허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은 이겁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우물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복임을 믿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진짜 복임을 믿는 거. 비록 내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뭐하고 사는 거야, 인생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지 마라고 말해도 이게 진짜 복임을 믿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미국 서부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웅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웅덩이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도대체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 물을. 그래서 사람이 못 먹으니까 짐승들한테나 주려고 소나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해도요, 얘네가 도대체 안 마시는 거예요. 농부가 이 웅덩이 때문에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땅을 샀는데 그 웅덩이가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땅값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제발 이 땅 좀 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자기한테는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제발 사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아주 헐값에, 웅덩이 때문에 아주 헐값에 그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팔고 판 돈으로 그날 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헐값에 팔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 있다가 뒤집어졌어요. 그 웅덩이, 냄새나는 웅덩이가 알고 봤더니 유전이었던 거예요. 기름이 나오죠. 석유가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웅덩이가 휘발유 냄새 때문에 났던 거예요. 소나 말은 안 먹겠죠. 여러분, 유전이요,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캐는 것보다 더 낫겠죠?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우물은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모를 수 있어요. 그 유전보다 더 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우물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니까. 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우물에서 매일 생수를 길러 마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느샌가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그 우물물을 길러 마시는 걸 게을리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구원의 우물이에요. 그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생명수를 길러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